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교회 전체적인 전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하마터면 에어컨이 없는 찜통에서 하나님을 어두컴컴한 가운데 예배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전기를 넣어주셔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렇지 않게 지금 예배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당연한 줄 아는 것이 결국 우리의 교만함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아침에 저희가 전기가 나가고 들어오는 이 시간들, 또 너무 더웠던 시간들 속에 다시 에어컨이 켜지고 불이 켜지고 이런 시간들을 겪어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와 또 은혜 안에 있음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전기가 나가니까 형제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뿜뿜하면서 막 본인들이 해결하려고만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서 또 어려운 위기들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저로서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침에 수고한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완성하신 하나님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프로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시간 경쟁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에 집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돈이 있으면 시간까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돈이 많으면 굳이 가격을 비교하면서 많은 상품들을 알아내기 위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요. 바로 고르면 되죠. 바로 사면 됩니다. 놀이기구를 기다리지 않아도 일정 금액에 더 지불하면 나는 프리패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힘들게 기다릴 때 나는 신속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은 시간을 사기 위해서라도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참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분절의 시간을 살아요. 분을 아깝게 여기죠. 시간도 아니고 이제는 분별로 아깝게 여기면서 내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머리를 써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을 참 소중히 여기는 반면에 때의 아름다움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전체를 살필 수 있는 눈이 없거나 그 시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단편적이라고 한다면 때는 전체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되고 어른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전도서는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때를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구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울러서 볼 수 있는 통전적인 시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때를 주관할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주관하시죠.
그런데 내가 때를 주관하려고 하면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때를 주관하려고 하면 내 인격이 망가지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믿고 그 때를 잘 지나가면 전체를 살피는 눈이 생기고 시력이 높아지면서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돼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때를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때 가운데 이 때에만 숨겨진 보물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보물찾기 해보셨죠? 보물찾기는 정해진 공간이 반드시 있어요. 정해진 공간이 반드시 있고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공간과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발견해서 취할 수 있는 보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 공간을 벗어나면 보물을 가질 수 없어요. 그 시간이 초과되어도 그 안에 숨겨 있는 보물은 내가 캐내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정해진 공간과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거기에 있는 보물을 내가 캐내서 획득하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일정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그 보물에 향해 있는 거죠. 내가 이 공간에 주어진 시간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나 보다. 이 공간이 있나 보다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과 시선은 보이지 않는 보물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막연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보물을 발견할 기대를 가지고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죠. 굉장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허락하세요. 때. 근데 그 때는 다 달라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인생의 다양한 때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때를 지나갑니다. 근데 그때는 그때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는 시간으로 인생 통째를 날리게 하시는 법은 없어요. 헐 때가 있으면 어떠한 때는 세울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안을 때가 있으면 때로는 그 아는 것들을 걷어 가실 때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시지만 그 때가 한때로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저 막무가내로 어느 때에 나를 던져 넣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너는 이 때를 지나가라 라고 던져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를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데요. 때를 정하여 인생의 리듬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 때마다 보물을 숨겨두세요. 따라서 어느 때를 지나든지 무의미한 시간은 없어요. 어느 때를 지나가든지 실패한 때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치 캄캄한 터널을 지나듯 우리의 인생을 그저 막무가내로 두려움과 공포 안으로 밀어넣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터널을 지나간다면 캄캄하고 공포스러운 그 길을 그냥 너가 걸어가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반드시 숨겨진 보물이 있어요. 따라서 언젠가는 끝나겠지, 막연히 끝나겠지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에만 내가 취할 수 있는 보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보물을 찾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지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울고 있어도, 내가 외롭게 있어도, 때로는 정말 이 때가 맞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때가 맞나? 하나님이 이런 때를 주시나? 라고 생각하는 그 골짜기와 같은 때에서도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여야만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이 그 안에만 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캄캄한 막막하게 보이는 그 터널을 굳이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관점과 시각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오해를 가지게 되죠. 끝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죠. 왜 내 인생은 캄캄합니까? 저 사람은 저토록 빛나는데 왜 내 인생은 이처럼 하나님 어두운 시간들만 지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어야만 숨겨져 있는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어둠과 캄캄함이 너무나 어렵긴 하지만 그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해석의 어려움을 겪거나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좌충우돌하지 않고요, 그 속에서도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그 보물을 기대하며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통과해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때를 따라. 헬라어로 유카이로스. 유는 좋다. 카이로스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때를 따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 좋은 타이밍인 거예요. 가장 좋은 타이밍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타이밍을 허락하세요. 내가 봤을 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좋은 타이밍인가? 내 인생의 이 시즌이 어떻게 좋은 타이밍이야?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신 분이에요. 나의 치명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가 걸어가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만 허락하시는 거야. 그 가장 좋은 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내 때를 정하지 않고요. 이건 좋은 때, 이건 나쁜 때, 이건 굉장히 비참한 때,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때, 내가 알아서 내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때는 좋은 것이다. 가장 좋은 타이밍을 내 인생 속에 수놓아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숨겨둔 그 보물을 캐기 바빠요. 그 보물을 놓칠 사람.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서 내가 그 보물을 놓치면서 너무 캄캄해요. 빨리 빛 주세요. 빨리 통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언제 출구가 나옵니까? 라고 그 출구만을 기다리고 넋 놓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나가게 하시겠지가 아니라 이 터널이 끝날까 봐 이 끝나는 사이에 빨리 내가 이 보물을 캐내야지 라고 하는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때마다 심겨두신 그 보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꼭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도 선교를 준비하면서 워십을 해요. 워십을. 프레이즈라는 워십을 합니다. 벌써 9차 모임까지 했어요. EMT 9차 모임까지 완료됐고 오늘 10차 모임이죠. 꽤 긴 시간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회차마다 우리가 워십 동작 몇 개씩을 배우죠. 몇 개씩을 배워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처음에 그 동작을 배울 때는 그 동작밖에 모르죠. 그 동작을 배우면서 우리가 앞으로 다음 스텝에서 배울 동작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동작 배우기에 바쁘기 때문이에요. 이 동작을 소화해내고 내 것으로 만들기에 바쁘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이 동작에 집중하지 그 다음 동작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거야? 좀처럼 생각할 수가 없죠.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차가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 배웠던 동작과 지금 배울 동작이 연결되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에 배웠던 동작과 지금 있는 것이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배우지 못한 동작이 있으면 추가 학습을 해요. 추가 학습이라도 해서 배우고 나면요, 그 회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전체를 보게 돼요.
처음에는 한 동작에 급급했지만 지금 내가 이 전체 이 춤을 추고 있는구나. 이 노래를 지금 완성하려고 하는구나. 조금씩 여기에 꽂혀 있던 한 조각을 넘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다리 하나 맞추는 것도 힘들어요. 이렇게 잘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어서 다리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우왕좌왕했는데 다리가 맞춰지죠. 자연스럽죠. 이제 뭐 다리쯤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스텝을 내 몸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지 않아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그 동작을 소화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그제서야 손과 발이 자유로워지면서 귀가 열려요. 그제서야 노래가 들려져요. 내가 지금 무슨 노래를 추고 있는 건가?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는 건가가 처음에는 안 들리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동작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요, 이게 자연스러워지고 여유가 생기면 이제서야 전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라고 하는, 자연스럽게 귀가 열리고 들려지고, 내가 이 동작이 지금 이 고백을 표현하는 동작이었네 라고 하며 그 동작이 더 자연스러워지면서 전체를 기대하게 되죠. 어떤 동작으로 얼마나 멋지게 나올까라고 하는 것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을 때는 그 동작 따라하기에 바쁘지만 정작 그것을 배워야 할 타이밍에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그게 내 것이 되죠. 내 것이 되면서 조급하지 않고 그 빠른 곡을 막 진행시키는 빠른 곡 속에서도 드디어 그 다음 동작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생각하지 않아도 내 몸이 다음 동작을 기억해요. 때로는 더 여유가 있으며 지금 바쁘게 추면서도 그 다음 동작이 스쳐 지나가죠.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스스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감이 붙죠. 이 곡 내가 소화할 수 있어. 자신감 있게 출 수 있어. 라고 하며 결국에 곡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완성.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곡이 있어요. 그 곡을 배우고 소화해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워십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으로 인해 춤추기를 기대하세요. 그래서 그 춤 동작 하나씩을 배워가는 것이 때를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알려주지 않아요. 왜요? 못할 거 뻔하니까. 어차피 한 동작은 풀로 다 알려줘도 못해요. 못합니다.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아요. 삶을 처음 살아보는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우리가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을까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마다 인생의 곡을 소화해낼 수 있도록 때를 정하시고 그 때의 리듬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그 때마다 동작을 숨겨두시는 거예요. 마치 보물과 같이. 그리고 그때에만 정해진 공간, 정해진 시간 속에서 그 동작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동작을 소화해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내 내면의 상처의 치유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성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더 넓게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워갈 수도 있고요. 인생을 걸어가는 것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그 때에 맞추어서 숨겨두시며 하나씩 찾아가는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그 때를 성실하게 지나가는 사람.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그 하나님의 정확한 성품을 아는 사람은요, 그 하나씩 알려주는 것을요, 성실하게 배워가요. 그렇게 되면 걸어가는 걸음마다 어느샌가 과거가 내 인생에 착착 붙으면서 내가 어떻게 되냐면 성숙하게 되죠. 인생의 볼륨이 높아져요.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전체의 시각을 점점 확보하게 돼요. 그리고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바쁘고 너무나 분주하고 시대적인 요구가 쏟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바쁘니까 왕왕왕 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유를 가지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것을 사유해야 할지, 또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부분을 내가 향유하며 누리며 거여가야 될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다루어 가심이 있죠. 무엇을 다루어 가시나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세요. 마음대로 되지 않은 여러 때를 만나면서 이 방법이면, 이 전략이면, 이 경험이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면 시간이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인맥이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때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붙잡았던 것을 한 손가락 한 손가락을 떼게 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딱 내동댕이 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 낳는 집념이라는 것, 집요함이라는 것은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너무나 집요해서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 손가락을 붙잡고 있어요.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세 손가락 놓았잖아요. 두 손가락으로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는 세 손가락이지만 하나님이 보는 것은 놓지 않는 두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때를 계속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 손가락 지났으니까 빨리 그 다음 스텝 주세요 라고 하지만 아니, 두 손가락이 남아있잖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털어내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것들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을 지나면서 그거 다시 주워 담지 않도록, 조금 붙잡고 있는 걸 다시 꺼내서 다섯 손가락으로 붙잡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전한 포기와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내려놓음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루어 갈 것을 다루어 가게 하십니다. 내가 배워야 할 동작이 있고요.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나 스스로는 절대로 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틀리는 동작이 있어요. 나는 잘 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긋나는 박자가 있어요. 나는 지금 팀으로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팀원들과 어우러지지 않게 나만 튀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가고요. 알 뿐 아니라 그것을 수용해내고요. 수용해낸 걸 가지고 겸손하게 배워가고요. 배워가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많은 것을 교정하여서 맞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 모든 여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우러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인생의 조화와 만물의 조화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나 혼자 잘 추는 춤을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사람을 홀로 두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아담이 홀로 있지만 하나님 만드신 작품 중에 작품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아. 두 명 있으면 괜찮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건 뭐냐면 어우러진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이 이렇게 죄악이 만발한데 두세 사람이 모였다가 100명, 200명이 모이면 그럼 더 많은 죄를 짓잖아요. 죄가 더 일파만파 더 번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번식시키는 생명력을 중단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를 원하시면서 그 안에 어긋나고 삐걱거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한꺼번에 다 오려내고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가면서 섞여가면서 치열하게 또다시 물러나고 앞으로 가는 이 많은 과정을 겪어내면서 공동체가, 이 사회가, 교회가, 가정이 서로가 어우러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가장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죠. 나는 이미 마스터한 것을 다시 지도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내 부분을, 내가 미흡한 부분을 누군가가 봐주고 정확하게 지도를 해줘야 완성된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오늘 말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적실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실한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적실한 은혜를 무엇에 담아서 주실까요? 하나님 무엇에 담아서 주시거든요. 적실한 은혜를 어디에 담아서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주세요.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 지식, 이론, 성경에서 그냥 듣는 글자가 아니라요. 내 삶으로 그 말씀을 통과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때마다 지나가게 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세요. 오늘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있는 책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굉장한 힘이 있대요.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떠한 양날의 칼보다도 예리하대요. 굉장히 예리한 칼이래요. 그래서 내 속을 꿰뚫어 본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요. 단순한 위로책이 아니라 성경은 칼과 같다고 해요. 칼과 같아서 우리의 속을 꿰뚫어 봐요. 내 혼과 내 영을 갈라내고요.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마음에 품어있는 생각을 다 드러내신대요. 하나님이 적실한 말씀을 때에 따라 넣어주시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내 마음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의도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게 하신대요.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다 밝혀내시고 아닌 것처럼 숨겨왔던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도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인생의 때를 지나면서 나도 알지 못했던 내 모습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깊은 상처, 아주 센 자아, 좀처럼 바뀌지 않는 완고한 내 주장과 내 철학, 내 삶의 이념들, 물러서지 않는 내 확고한 의지, 그리고 편견, 나의 욕심과 욕망, 아주 뿌리 깊은 죄. 잠깐 건드렸다가는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깊은 죄악의 뿌리가 있거든요. 나만의 죄악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연약한 그 뿌리의 목록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주하게 하십니다. 마주하게 하세요. 우스갯 얘기지만요. 사람이요. 점 하나 뽑아도요. 깊이 나 있는 점, 큰 점은요. 몇 번에서 뽑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시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발달된 시술 속에서도요. 깊은 점은요. 한 번에 뽑을 수가 없대요. 몇 번을 시술해서 거듭 뽑아야 진짜 그것이 제거가 된대요. 그럼 하물며 우리의 죄악이겠습니까? 기껏 피부에 난 점 하나도 이 놀라운 시술 속에서도 몇 번을 해야 완전하게 깨끗하게 제거되고 또다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와 흔적이 있으니까. 근데요, 우리의 죄는요. 평생 쌓아온 우리의 죄는요. 아주 커다랗게 박혀있는 우리의 죄는요. 한 번 은혜 받아서 한 번 회개하고 눈물 흘린다고 그것이 완전히 제거되고 얼룩조차 없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요술을 부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마주하고 또 마주하고 걷어내고 내가 해결됐다 생각하지만 어떠한 시간, 사건, 관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죄가 쑥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샌가 다시 한번 그림자로 내 인생을 탁 덮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게 가리는 거예요. 그것을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벌거벗겨진 느낌이 들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사람이었나? 벌거벗겨진 느낌이 들 만큼 나의 민낯이 계속 드러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깨끗하게 치유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새로운 스텝을 주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흔적까지도 지우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으면요.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이다. 지금 좀 아파도 더 아름다운 내 모습을 위해서 내가 내 거울을 봤을 때 참 아름답다.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아름답네? 나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아름다움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지금의 이 아픈 시간들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요,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해석할 수 있도록 나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가리고 싶은 사람은요, 그림자를 계속해서 가리고 내 쓴뿌리를 가리고 싶은 사람은요, 내가 말씀을 해석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듣고 싶지 않은 건 안 들어요. 저건 나랑 상관없어. 저건 나에게 적합하지 않아. 내 죄는 해결됐어. 괜찮아. 그리고 나는 지금 지나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보기엔 잘 걸어온 것 같지만 동작이 틀렸군요. 박자가 좀 어긋났군요. 하나님 내가 튀었군요. 나 혼자 덩그러니 튀어서 이 전체와 어우러지지 못한 사람으로 혼자 단독 행동을 했군요. 하나님 나를 알려주세요. 배워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프지만 이 시간들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강한 시각을 가지면서 말씀 앞에 나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꼭 필요한 거,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라는 거예요. 돕는 은혜. 왜냐하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얼룩진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춤을 못 추는데, 동작이 어긋났는데 누가 도와줘야죠.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수치와 연약함을 마주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죠. 마주하는 것만으로는요, 더 깊이 숨어버려요. 마주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바른 길로,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적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마주하고 부딪혀 올 때에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드시 계세요. 반드시. 우리의 어떠한 말씀 속에 민낯이 드러날 때 나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거봐, 너가 연약하잖아. 너가 이 죄를 지었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그 죄를 드러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벌겨벗어진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주님과 만나게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큰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는데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 중에서도 높은 으뜸이신 분, 유일하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대제사장이 되시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아주 작은 티도 찍혀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지금 우리 곁에 계신 너무나 그냥 인자한 옆집 아저씨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점 하나도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함께 하실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인류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대로 하지 않으며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런데 유일한 사람이면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굉장하게 원활하게 소통하십니다. 왜냐하면 일치되어 있거든요. 뜻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굳이 30년을 사셨어요. 오셨다면 이런 성인으로 짠 하고 오셔서 십자가 딱 이루시고 내가 모든 걸 다 이뤘다고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다른 사람 다 놀라겠죠. 뭐야? 모든 사람이 경이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방법을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10달을 품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응애하고 우는, 젖달라고 우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 자랄 수 없는, 배를 채울 수 없는 아주 갓난아기 모습으로 오셔서 30년을 사시면서 성장하셨어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성장을 하시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신데 감히 측량이 안 되는데 상상도 안 되고 가늠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신 존재가 사람으로 오셔서 성장하셨대요. 그것도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셔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인생으로서 이 땅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통과 모든 상황과 모든 마음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체휼은 뭐냐면 직접 경험해서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공감하죠. 힘들었겠다. 되게 복잡한 상황이다. 어떻게 하니? 막 공감할 수 있어요. 공감하는 척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내 상황인 것처럼 공감은 안 되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야.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상처를 모르실까요? 인간의 어려움 모르실까요?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야. 그러나 나는 전지하니까 다 알아. 너희들의 슬픔 알아. 라고 말씀하고 싶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이 불편함과 해결되지 않은 답답함들을 당신이 인간의 몸으로 직접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다 경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이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알아. 이걸 하실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흉내내면 안 돼요. 내가 당신의 마음 다 알아요. 당신의 고통, 힘듦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우리 몰라요. 아는 척, 고상한 척 하지 맙시다. 몰라요. 그 시간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직접 통과해도 달라요. 이 사람이 다르고 내가 다른데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통과했다고 해서 조금의 공감되겠죠. 포인트가 되겠죠. 공통점이 있겠죠. 근데요, 다 다르죠. 내 성격이 다르고 내 인격이 다르고 내가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같은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똑같은 걸 느끼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괜찮아도 같은 상황을 겪을 때 누군가는 안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울고 있지만 누군가는 웃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겪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성인까지 겪어낼 수 있는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내신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하셔서 내가 안다라는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위로자가 많지요. 위로자가 많지만 유일하고 완전한 위로자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안식할 수 있거든요. 안정감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 앞에 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죄가 없으시지만 너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릴 수 없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결정적인 일을 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딱 서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런 일을 하세요.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있어요. 모든 가정, 모든 민족,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 그날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그리고 대제사장이 깨끗하지 않으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피를 흘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 피를 가지고 가요. 한 짐승 안에 흘려서. 그래서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그 언약궤 안에 그 성소에 뿌리죠.
뿌린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살아계시면 이 죄가 속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해결을 가지고 나오면서 대제사장이 나오면 백성들이 환호하죠.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 우리의 죄가 속죄함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부분적인 연합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1회용이에요. 몇 번 쓸 수 있다고요?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일용밖에 될 수 없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죄 없는 피를 흘려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그 모든 피, 죄가 없는 깨끗한 피, 당신이 짓지 않는 죄, 그 죄를 대속할 피를 받아내십니다. 그 피를 다 받아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 손에 딱 쥐어주세요. 그 피를 받아서 우리의 손에 그 피를 딱 넘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같이 걷게 하세요.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정결의 예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지목한 대제사장이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가문이 아니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세요. 예수님이 옆에 계세요. 예수님이 들고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손에 그 피를 쥐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죄도 용납하실 수 없어서 바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조차도 평생을 깨끗하게 살아도 그날 깨끗함이 하나님 앞에 억셉이 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의 죄덩어리를 그대로 가지고 내 예수를 믿는 그 피만 들고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갈 때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그 앞에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안아주시는 거예요. 뭘 보고? 내 손에 들려있는 예수의 피를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지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그때 누리게 하시는 게 뭐냐면 절대적인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안식.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이론으로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들어서 알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험해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세상에서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모두 떨쳐버리게 되는 그 참된 안식을 거기서 주세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무도 못 데리고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인생의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요? 언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언제요? 매일요. 매 순간이요.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6개월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매 순간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김 받으며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끽하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신 거예요. 길을 여신 것 자체가 아니라 그냥 길이세요. 길 자체이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그 길,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정관사가 붙잖아요. 유일한 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보좌 앞에 항상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요 숨죽이고 있었어요. 내 죄에 대한 수치심.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죄가 그대로 있으면 어떡하지? 자유함이 없어요. 참된 자유는 없습니다.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조바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올 때 딱 한 번 진짜 환호를 하는 거예요. 환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고 싶은 것은 이 기쁨과 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눈물을 주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부자연스러운 삶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으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며 높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워십을 드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온 삶으로 춤추기를 기대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춤추는 걸 보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의 멍에를 다 떨쳐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춤을 추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 모든 삶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워시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되게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만끽하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애초부터 디자인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시 그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앞에 나와서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춤추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다. 그 워십을, 참된 워십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프로치, 골프 용어더라고요. 골프를 쳐본 적은 없지만 공을 딱 목표 지점에 떨어뜨리는 기술을 어프로치라고 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은혜의 보좌 앞,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딱 떨어뜨려 주시는 분, 거기까지 데려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힘입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 지성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줄 믿습니다. 내 죄를 붙잡고 있으며 낙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때를 따라 리듬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들을 놓치지 마시고 울더라도 그 선물을 취하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때에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아름다운 춤을 추게 하실 그 워십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지금도 나를 원하시나요? 내가 주님께 필요 없어도 나의 존재가 의미 있나요? 아무런 도
필요 없어도 나의 존재가 의미 있나요? 아무런 도움 되지 못해도 지금 나 드릴 것이라고 지금 나 드릴 것이라고 깨지고 상한 마음 지금 나 나아갈 곳은 은혜의 보좌 나아가네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내 인생을 통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도대체 어떤 때를 지나가는 거지? 이게 뭐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때에 그때만 취할 수 있는 보물을 숨겨두고 계세요. 반드시 이때에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동작이 있어요. 그 동작을 성실하게 배워가길 원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동작이 합하여져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가 막힌 아름다운 워십을 드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춤추게 만드실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내가 이런 춤을 출 수 알았나? 내가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춤을 추게 하시면서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을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때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지만 하지만 허락하신 이때를 지나가면서 이때에만 숨겨둔 그 보물을 내가 캐내길 원합니다. 주님, 그 보물을 발견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연합하여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울 때라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빛을 비추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체적인 시각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영원의 시각에서 현실관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불변하신 그 진리를 붙잡습니다. 내 상황을 붙잡지 않고 내가 보는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말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제가 안에 있는 무언가를 붙잡지 않고 난 진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나가는 모든 때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 안에 삶의 리듬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 때가 있으면 쉬운 코스가 있고요. 하나님, 어려운 동작이 있으면 쉬운 동작도 있는 법입니다. 어려운 동작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운 동작을 많은 시간과 어려운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충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동작일수록 멋진 춤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 어려운 동작일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작품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구간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좀처럼 지나가지지 않는 너무나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청년의 때에 감당하기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 어려운 난 코스가 너의 인생의 빛이 될 것이다. 그 인생의 난 코스를 통과할 때에 전체의 시간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 난 코스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숨겨두신 이 동작들을 이어가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폭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넓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리로 껴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도와줄 힘을 이미 그 곡을 정하신 하나님, 그 곡을 완성할 그날을 바라보시며 오늘 걷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하나님은 한 번씩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게 만드시며 실패는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예배자로 걸어가게 하는데 하나님 수고와 당신의 한 동작 한 동작 하얀시대 한 몸짓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은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만하게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개개치가 아니라 이 시간에만 배울 수 있는 동작을 하나님 충실하게 배워서 우리가 추가 학습이 없게 하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추가 학습 없이 우리가 배워가면서 하나님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은혜이다. 하나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 어려운 인생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통과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거기에서 믿음의 힘과 감격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하나님, 너무나 성실하신 하나님, 단 한 걸음도 허투루 걷지 아니하시고 영원을 가지신 존재께서 그 시간을 함부로 소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인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의 때를 올려드립니다. 인생에 많은 때가 있고 가늠하지 못했던 때, 예측하지 못했던 때, 원하지 않았던 때를 우리 만나기도 합니다. 이 때를 해석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이 때에 우리 스스로 이 때를 해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때가 어떤 때인지는 잘 몰라도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이 때에만 찾아낼 수 있는 보물을 숨겨두셨다는 것을 알고 그 보물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동작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전체 그림이 때로는 없어도 이 동작을 배워가는 것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이 스텝이 쌓이고 동작이 좀 더 늘어나면서 점차 이 동작들이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곡이 무엇인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아, 이 춤을 내가 추는 거구나, 내 인생을 향한 부르심이 이거구나, 이 부르심 때문에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이 동작을 알려주셨구나, 그것을 아는 기쁨, 연결되는 기쁨,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가장 힘있게 만드셨죠. 그러므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많은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줄 압니다. 험한 세상,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때 그 유일한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단순한 고개의 기쁨 아니고, 그냥 모이는 기쁨 아니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오직 여호와, 당신의 존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환경을 통과할 수 있는, 이 히브리서의 당면한 고통도 통과할 수 있는, 사자 불도 통과할 수 있고 사자의 밥이 되는 것도 통과할 수 있는 그 힘의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각자의 때를 지나가는 청년들을 가장 알맞게 위로하여 주시고 적절한 은혜와 돕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저 이 시간을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보화를 캐내며 성실하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